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 의심에 휩싸여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믿음을 바르게 정립하고 그 믿음 위에 서고 걷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을 잘 마무리하고 이제 새롭게 6월을 시작했습니다. 6월은 더욱 주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며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2장입니다. 구약성경 609면 역대상 2장, 본문은 1절부터 55절까지 전체인데요. 길기 때문에 저희는 1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역대상 2장 1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라.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니,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레를 낳아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5이더라.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세라의 아들은 시므리와 에단과 헤만과 갈골과 다라니 모두 5사람이요. 갈미의 아들은 아가리니 그는 진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며 벨의 아들은 아사랴더라.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여라모엘과 람과 글루베라. 람은 암미다답을 낳고 암미다답은 나손을 낳았으니 나손은 유다 자손의 방백이며 나손은 살마를 낳고 살마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로 아비나답과 셋째로 시므아와 넷째로 느다넬과 다섯째로 라떼와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그들의 자매는 수르야와 아비가일이라. 수르야의 아들은 아비새와 요압과 아사엘 삼형제요. 같이 봅니다. 아비가일은 아마사를 낳았으니 아마사의 아버지는 이스마엘 사람 예델이었더라. 아멘. 초등학생 때가 기억이 납니다. 학교에서 언젠가 뿌리찾기 운동 이런 거 한 적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족보를 알아오라는 숙제였습니다. 유교적인 전통이기도 하지만 전통을 떠나서 사람이라면 자신의 근원을 궁금해하고 또 알고자 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족보가 나옵니다. 역대상 2장 전체가 족보인데 저희가 이제 매일 성경이라는 그 큐티 책을 보면서 본문에 맞춰서 새벽 설교를 하기 때문에 6년에 한 번 성경 전체를 보게 되거든요. 한 부분도 빠짐없이 다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본문을 읽고 또 말씀을 나누게 되었지, 사실 보통 주일 아침 설교의 본문으로 이런 족보 본문을 택하는 일은 거의 없는 일입니다.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이 족보의 나열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성경으로 확정이 되어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까지, 성도에게까지 소개된 것은 나름 분명한 의미가 있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보시면 먼저 이스라엘의 12아들이 1절과 2절에 딱 소개가 되거든요. 1절 2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하면서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단과 요셉, 베냐민, 납달리, 갓과 아셀 이렇게 나옵니다. 이 12지파가 오늘 본문을 시작해서 역대상 8장까지 이 12지파의 족보가 아주 자세하게 역대상 8장까지 쭉 이어지는데요. 이는 결코 적은 양이 아닙니다. 그냥 분량을 채우려고 족보를 올려놓은 것은 분명 아닙니다. 역대상 앞쪽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자손의 족보는 당시에는 참 겉으로 보기에는 미약해 보이는 공동체가 혈통적으로는 그래도 우리가 야곱의 자손이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그러한 정체성을 이 적지 않은 분량의 족보를 통하여서 그 정체성을 백성들이 갖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12아들이 나오는 순서를 잡는 기준은 첫째는 엄마가 누구냐 이거고, 둘째는 누가 연장자냐 이겁니다.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그리고 이사갈, 스불론은 레아가 엄마고요. 2절 끝에 갓과 아셀은 레아의 여종 실바를 통해 나왔고, 그리고 2절 앞부분에 나오는 단, 요셉, 베냐민, 납달리 중 단과 납달리가 빌하의 소생이고요. 요셉과 베냐민이 라헬의 아들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12아들은 각 지파의 기초를 이루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이 언약이 이 공동체를 통해서 성취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 구체적인 역사를 보여줍니다. 이 족보는 특별히 포로 귀환 이후에 하나님 공동체를 향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혼란과 절망의 시기, 포로로부터 막 귀환했으니까 얼마나 혼란스럽고 또 여러 가지로 어려웠겠습니까?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왕권이 붕괴됐습니다.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신앙과 국력,
또 응집력이 크게 이제 흔들리고 약해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이렇게 족보를 뿌리를 찾고 처음부터 차근차근 기본을 확인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은 즉 하나님께서 여전히 백성들을 기억하고 계시고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 주신 언약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앞으로 계속해서 신실하게 이루어 나아가신다는 그 뜻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맞이한 절망스러운 상황과 같은 그러한 현실을 우리도 마주할 때가 있는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근원을 확인해야 됩니다. 뿌리를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어디서 왔고 지금 어디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는 단지 우연히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 앞에 당당하게 응답하면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황이 힘들고 힘 빠지는 일이 혹 우리 일상 가운데 반복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말씀으로 확인하고 힘내어서 일어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12아들 중 이제 자세하게 이제 한 아들, 두 아들씩 순서를 지어서 소개를 하는데 가장 처음으로 나오는 아들은 다름 아닌 유다입니다. 3절 시작 보시면 유다의 아들은 이렇게 시작하죠. 유다의 아들은 유다가 선두에 나와서 다윗과 유다 왕국의 역사 그리고 그 후손 메시아에게 약속된 영원한 왕국을 쭉 열거해 줍니다. 말해 줍니다. 유다를 보자면 유다는 5 아들을 두었습니다. 3절에 에르, 오난, 셀라. 먼저 이 3명은 수아의 딸이 낳아준 아들이고요. 4절에 베레스와 세라는 다말을 통해서 얻은 아들입니다. 이 5 중 베레스가 혈통을 잇습니다. 그래서 이 베레스의 족보가 이어지는데 베레스의 족보는 아들인 헤스론과 손자 3명의 족보로 확장이 됩니다. 이 족보는 내일 볼 4장 말씀까지 이어집니다. 9절부터 17절까지 저희가 가진 성경에서도 조금 소단락으로 끊어서 위에 소제목을 달아놓은 성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9절부터 17절까지는 람의 자손이 나오고요. 그리고 헤스론의 아들 갈렙 자손이 18절부터 24 그리고 건너뛰어서 42절부터 55절까지 이렇게 2번에 걸쳐서 나오고 그리고 헤스론의 아들 여라무엘의 자손이 25절부터 41절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전체 구성이 그렇습니다. 자, 모든 지파가 다 중요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유다 지파가 강조되어 나옵니다. 그 중심에 다윗 왕조를 두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포로기 이후 유다 공동체는 현실적으로는 눈으로 봤을 때는 이 다윗 왕조가 무너졌고 또 나라가 이렇게 사라져버린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정말 좀 멀어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으며 다윗 왕조를 통해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신의 구속 계획을 이루어 나아가고 계십니다.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우리 역시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에 임했음을 확신하고 또 믿음으로 오늘 하루 주의 뜻을 이루어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남 집사님 가정, 양가 부모님 건강과 말씀 순종, 겸손한 믿음 생활, 건우 말씀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구원에 확신할 수 있도록 사업 번창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송영규 권사님 가정, 권사님과 자녀들 빛과 소금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항상 기뻐하고 기도, 감사, 믿음의 견고한 우리 손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권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면서 환우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우리 속한 목장의 식구들을 위해서 또 내일 있을 또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또 아뢰는 시간 갖겠습니다. 지금 병원에서 이렇게 입원해 있는 우리 성도들이 좀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또 간절히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